마음이나 어떤 그 기운을 북돋아 주어가지고 힘쓰도록 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 또 소심해서 어떤 일이든지 주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의욕을 솟아나게 북돋아 주는 것, 이것이 격려입니다. 격려를 다른 말로 고무시켜준다, 독려한다, 고치시켜준다, 또 한자 말로는 편달한다, 이런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 차이농 씨, 이분은 원래 2살 때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아기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습을 하는데 장애가 있고 또 이 모든 행동에 그런 불편하니까 연습하다가 진전이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연습하는 것이 싫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이 바이올린의 이 연주자가 될 이 자질이 못 된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을 때 부모님과 그의 음악 선생님이 늘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갖게 해주고 힘을 갖게 해주고, 또 연습이 잘못돼도 꾸중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끝까지 격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애인이 지금의 세계적인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된 겁니다. 격려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상사의 명령에 쫓겨 살든지, 아니면 어떤 일 마감 시간에 정말 쫓겨 살든지, 생활 속에 크고 작은 걱정, 근심, 그런 것들에 쫓겨 살든지, 여러분이 만나게 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못했지만 나도 정말 격려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용기를 줄, 격려를 해줄 그런 사람이 내게 좀 많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중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확신을 지어줄, 이 확신을 심어줄 사람, 나에게 어떤 잘못과 실수 가운데서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줄 나의 격려자,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나는 타인의 격려를 받지 않아도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출세를 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분 격려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어떤 때 격려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꿈꾸는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은 격려가 필요 없을까요? 그런 분들도 어느 순간 격려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완벽하게 강하지도 못하고, 누구든지 완벽해서 실수하지도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내가 원치 않은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웠을 때 격려받고 싶고, 또 내가 열심히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실패를 해서 정말 추궁당해서 정말 격려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타인의 격려를 받게 될 때 그분에게는 새로운 힘,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하게 주어지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부흥, 성령의 충만, 또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넘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초대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모이기 시작할 때 이 초대교회 아래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박해들이 동시에 시작이 됐죠.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 이 자체만 가지고 목숨을 잃는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충만했지만 동시에 두려움,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야 두렵고 공포스럽고 이 초조한 이런 생활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일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먼 나라로 도피하기도 하고는 했죠. 초대교인들이 겪은 그 박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 박해받는 교인들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오늘 이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비록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자. 이런 격려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의 서두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고백을 했죠.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 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담력, 자신감이 있다 했고, 또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은 21절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니 끝까지 박해를 참고 이겨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교인들은 이런 담력, 신앙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써 보낸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분명하고도 확신에 차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근심합니까? 담대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 말로 이 초대교회 두려움 속에 있는 교인들을 끊임없이 격려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박해 가운데 공포에 떨고 있는 교인들을 격려를 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자. 이 하자를 세 번 강조하죠. 그 첫 번째 하자는 22절 보니까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박해 속에 두렵고 공포스럽지만 더욱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을 첫 번째 가자고 강조했고, 두 번째 하자 이야기는 23절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따라합시다. 굳게 잡자. 확실한 믿음, 진리에 굳건히 서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두려워서 떨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을 굳게 매달리자, 굳게 잡자. 그 세 번째 하자 한 말은 24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따라합시다. 격려하자. 이 말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떨고만 있지 말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힘써서 서로가 깊이 사랑을 하고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서로가 격려를 하자.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이 우리가 두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서로 격려를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격려가 무엇이고 누가 타인을 격려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타인을 격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격려가 무엇일까요? 미소를 지으며 등을 토닥거려주는 것이 격려일까요? 식당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이 격려입니까? 여행을 함께 다녀주는 것이 격려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배려도 충분히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격려는 소극적인 격려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격려는 적극적인 격려입니다. 본문의 격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7절에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격려라는 말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보혜사,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보혜사입니다. 똑같이 격려라는 것도 우리가 타인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분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런 믿음의 소명의식을 갖고 이분들을 항상 격려하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성경 주석가가 이런 말을,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의 의무이다. 다른 사람의 정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쉽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는 것은 훨씬 더 쉽다. 이 세계는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에 한마디의 칭찬, 한마디의 감사, 격려의 말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이 격려, 이 말은 정말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가 좌절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데에 충분한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격려입니다. 격려는 거창한 사상이 아닙니다. 이 격려는 어떤 큰 행사를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고무시켜주고 독려해주고 또 고치시켜주는 이것이 격려이고,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최상의 의무 중에 최상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소명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누가 다른 타인을 격려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격려하는데 전문적인 지식, 상담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격려하는데 인문학적인 교양, 지식 필요치 않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시거든 진심으로 격려하십시오. 삶이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잃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거든 사업을 실패해서 죽고 싶어 할 만큼 좌절에 빠진 사람을 만나시거든 마음에 상처가 깊어서 하루하루 우울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시거든 그 즉시 진심으로 격려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24절 다시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격려해라. 이 말은 누구나 격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만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만 격려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권사님, 지사님들 모든 교인들이 서로 다 격려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은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상의 의무로 여겨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누가 타인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다 타인을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인을 격려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격려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동으로 격려를 해야 됩니다. 넘어진 사람을 실제 내가 행동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깊은 우물에 빠진 사람을 내가 끈을 내려드려서 그 사람을 우물에서 끌어올려냅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이 행동이 격려입니다. 이 행동이 없이 깊은 우물에 빠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죽으면 어떠지? 저 사람 나와야 되는데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진정한 격려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줄을 내려뜨리고 힘을 쏟아서 잡아 당겨주는 행동이 진정한 격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명령에 생각이나 이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할 때 반드시 행동을 지시했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보시면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반드시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만 품지 말고 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있으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추운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격려는 행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7절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기 재산을 나눠 돕지 않는다면 어찌 그 재산이 많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행동을 해라. 행동으로 타인을 격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격려는 말이나 이론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 행동으로 격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또 격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긍정하는 말로.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죠. 부정적인 말은 어떤 말이 됐든지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중요한 말, 정말 아름다운 말, 멋진 말을 해도 그 말이 부정적인 메시지라면 타인에게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격려는 긍정적인 말일 때 격려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해도 타인의 마음에 이 상심을 주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타인의 인생의 목표를 포기하게 만들고 꿈, 희망 저버리게 만드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그분의 말을 통해 누구도 격려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이 발견되거든 지체하지 말고 그 즉시 긍정하시고 칭찬하십시오.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발견됐더라도 그 단점을 지적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긍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타인이 여러분의 그 짧고 작은 격려를 받고 그에게 큰 힘이 생기고 그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격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누군가 나를 격려해주면 내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격려해가지고 그가 새로운 삶을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격려한 내 삶에 참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 모든 분들이 격려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교회, 서로 격려하는 교인들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타인을 공격하고 부정하고 험담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긍정하고 칭찬하는 말, 격려가 될 만한 그런 말만 하며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격려가 절실하게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할 때 주님으로부터 격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주님의 격려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픔 당할 때 주님의 격려를 받으셔서 크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그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 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픔을 격려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게 예수님을 전파함으로써 그 주님께서 그분을 격려할 때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가 새로운 삶의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격려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충분하고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전파하심으로써 가장 좋은 격려자가 되시고 항상 누구든지 격려가 될 만한 그런 행동과 그런 말만 행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